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우주로 보냈지만 우주 어디에서도 신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논리예요? 우리 보통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Heavenly Father. 이러니까 하늘 높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 무신론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그 보는 눈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 후르시초프의 말을 반박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1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2층에 아무도 없네 해서 2층에는 아무도 안 사는 게 틀림없어 라고 확신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와 신의 관계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신은 단지 하늘 위에 사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는 우주 전체, 땅과 하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자이시다. 따라서 우리와 신의 관계는 오히려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작가 아시죠? 셰익스피어라는 영국 작가가 만든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햄릿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햄릿이 어느 날 나를 창조한 작가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2층에 올라가면, 지붕 위에 올라가면, 혹은 연극 지붕 위에 올라가면은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작품 속에 넣을 때만이래. 햄릿은요, 자신을 창조한 작가에 대해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자신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드러날 때만이,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할 때만이 피조물은요, 창조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팀 켈러 목사님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란 글에서 나오는 한 대목이었는데요. 이 말씀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래서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 예쁘게 꾸면서 따뜻한 파이어플레이스에 둘러앉아서 선물을 뜯어보고 우리 캐롤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요, 사실 거기에서만 그친다면요, 성탄절을요 더 의미 있게 보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탄의 의미는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작품인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들어오셨을까요? 왜 들어오셨죠? 성경은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맞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품 속에 있는 그 메인 캐릭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은 안 계셔. 없어. 그런 분은. 그렇게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피조물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다. 여러분, 우리는요, 밤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40년 전에 그 우주로 쏘아 올린, 그 나사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그 위성 가운데 보이저호라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이 보이저호가 40년 동안 날아갔어요. 얼마나 날아갔게요? 무려 297억 7,200만 킬로미터, 뭐 아주 계산도 안 나오는 거리를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긴 항해 끝에 어디까지 갔냐 보니까 태양계 밖에, 그 수금지와 모톡천의 명 하면서 명왕성 바로 넘어서 태양계를, 솔라스팀을 건너서 인터스텔라 성간 우주 속으로 진입했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는 그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갤럭시가 6천억 개가 더 넘는다고 하니까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40년을 날아가지고 그만큼 날아갔어요.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높은 하늘 위에 올라가도 거기서조차도 하나님과 셀카를 찍을 수가 없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 제 아무리 높은 하늘 위에 올라간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때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사랑의 왕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적절한 찬양인지 몰라요. God loves you. 당신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목동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세상에서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신분이 높든지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죄를 많이 지었든지 혹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성탄의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요즘 애완견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반려견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반려견을 끈찍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도 올가닉을 먹어야 된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강아지도 우리가 먹는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강아지 신세가 진짜 좋긴 하구나. 그러면서 강아지도 네일 케어를 받고요. 강아지도 뭐 예방 주사를 여기저기 맞는 것뿐만 아니라 강아지 옷, 액세서리, 뭐 사람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들었던 어떤 분 이야기가 자신이 끔찍하게 사랑하던 이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정말 사람이 죽은 것만큼 되게 슬프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처럼 장례식을 이렇게 또 거창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강아지가 어때요?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들어보니까 돈을 몇천 불을 들여가지고 그 강아지와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색깔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곁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이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는요, 아무리 내 자식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서 강아지를 반려견을 사람처럼 대우해 준다고 해도, 제가 이런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강아지 집에 들어가서 살고, 강아지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강아지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강아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강아지하고 반려견과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탄생과 죽음이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무한하신 창조주와 유한한 피조물의 차이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으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뭘 말한다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거 우리는 수도 없이 God i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도대체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되셨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꼭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나 예수를 좀 전해주렴, 딜리버리 해주렴,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share 해주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은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들인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 하나만 주목하고 싶은데요, 4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구브로로 보내셨어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인데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그곳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이한 것은 그 사람 상태예요.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냐 봤더니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성공, 거짓 행복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거짓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라고. 우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서기오 바울에게 너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메시지 전해주라고 그 먼 섬까지 이 두 사람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온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 이름이 공교롭게도 제가 졸업하자마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 졸업장에는 지금 현재 신학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Union Presbyterian Seminary인데요,
제가 있었을 때는 Union Theological Seminary 막 길어요, 아주.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기뻤어요. Union Presbyterian Seminary 앞 글자만 따면은요, 모릅니까? UPS. 제가 이 소식 듣고 이름 참 잘 지었다 싶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배달꾼들이구나. 어떤 배달꾼이에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배달꾼들, UPS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러브레터를 전달하는 배달꾼.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 보통 그 성탄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우리 기쁜 성탄절이라고 하는데요. 올 성탄절에는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God loves you. 우리 성탄절날 God loves you라고 잘 안 해봤잖아요. God loves you. Christ is born for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만나는 오늘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만나는 가족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연습하는 김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God loves you. Christ is born for you. 예.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러브레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전달하는 행복한 우편 배달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